죄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죄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이제 기독교 신앙생활을 했었던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그 전에 이분들의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지쳤다, 식었다, 느껴지지 않는다, 무섭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마치 이 말들이 전염된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 마음 가운데 많이 움직였습니다. 마치 패배의식 같은 어떤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위기냐? 누구의 위기냐? 살펴보니까 전부 사람들 편에서의 위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기가 아니죠. 만약 이 위기가 하나님의 위기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하나님이 포기하겠다, 내가 지쳤다, 내가 식었다, 더 이상 구원하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성경 전체를 봤을 때에 포기하거나 멈추어 본 적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고개가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멈춰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결코 이런 위기가 닥쳐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기가 아니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극복할 거라는 마음을 들어서 이 선교사님이 힘차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도 동일하게 사랑입니다. 인격적인 존재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율법적인 설교, 그리고 두려움을 주면 사람들은 쉽게 움직입니다. 군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군대를 대부분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는데 군대에 가면 그 전에 내가 몇 시에 잤든 그리고 밤을 새웠든 간에 늘 6시가 되면 눈이 뜹니다. 특히 이등병 때는 더 눈이 뜨고 병장까지도 동일하게 눈이 뜹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6시에 늘 눈이 뜰까요? 아니거든요.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은 두려움으로 만약에 우리 동기부여가 되면 이것은 외부에 있기 때문에 동기 제공했던 사람이 없어지면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나를 무섭게 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자유롭게 풀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두려움으로 이끄는 동기부여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무감입니다. 체면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없으니까 내가 해야지, 이런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합니다. 동기가 외부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동기가 내부에 있습니다. 가장 순수한 목적. 하나님도 늘 이러한 동기 가운데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도 사랑이셨기 때문에 성경에 봤을 때 하나님이 지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늘 사랑이었습니다. 성경을 나누다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세기 11장부터 유다서까지, 유다서 이후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가 구속사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을까요? 인간은 끊임없이 절망하고 하나님은 소망을 보여주시고, 인간은 끊임없이 배반하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함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마음에 치명적인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고 만났을 때에 아담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역사는 달라졌을 건데 그게 아니라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할까요? 이 뱀 때문에 죄를 범했습니다. 서로가 남 탓하고 있는 사이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은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수련회 때도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잘못했다. 주님이 잘못한 거 없으시죠? 그리고 주님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이게 설령 주님의 생명이라도, 인간은 끊임없이 반역하지만 주님은 생명을 주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 온 인류 역사에 여자의 후손으로 등장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주님은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반역했는데 반역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심인 사랑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사랑에 부딪히면 우리의 모습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름답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던 우리의 그 모습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진짜 행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어땠던 걸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갔었을 때,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누렸을 때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크게 나누면 한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죄를 짓기 전에 인간,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렸을 때 인간의 모습은 첫 번째로 복덩어리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복된 존재였습니다. 복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복 주세요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복이 넘쳤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에 대한 민감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복도 보면 복이라는 글자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복주머니, 복에 관련된 말들은 항상 있습니다. 어디 가도 복 하는데 아무리 복을 외친다 그래도 복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면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900번이 넘는 외침을 받았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중국에 보면 고기 요리가 많이 이렇게 발전했잖아요. 무슨 고기, 오리고기, 북경 오리. 우리나라에는 뭐가 많이 발전했을까요? 순댓국, 내장탕 없어요. 다 빼앗기니까 발전한 것은 참 안타까운 요리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좋아하는데 의정부 부대찌개, 이거 어떻게 발생했는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을 누렸는가? 그렇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모습은 가만히 놔두라도 복이 넘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존재 자체가 너무 훌륭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무엇을 덧붙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인류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옷 입고 권세 있고 물질과 권력을 통해서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의 사람의 모습은 그런 것이 없어도 소중했습니다. 존재만 봐도 그 사람만 등장하면 빛이 나고 그 사람만 등장하면 사랑받기 위해 충분한 모습이 이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유의지를 가진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랑은 자발적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프로그램되어 있던가 로봇가 된 사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사람을 누구처럼 만들었던 걸까요? 하나님처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깊은 교제를 나누려 그러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은 영이어야 되고 인격은 인격이어야 됩니다. 같은 종이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지, 아무리 강아지를 좋아한다 그래서 강아지와 상담하거나 강아지에게 내 힘든 이야기를 나누거나 또 듣거나 이렇게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대화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눴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별적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렸습니다.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자유의지도 훼손되었고 그렇게까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렸고 소중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의 모습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찬송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뱀을 보아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했던 모습이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던 걸까요? 죄를 짓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에 못을 받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사랑, 그 존재 자체만 해도 소중하고 귀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거든요. 죄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죄를 미워합니다. 그러면 이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죄, 이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이 죄가 언제 시작했는가를 보면 이 죄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죄는 저희가 알다시피 선악과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말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로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임의적으로 나무를 지정해서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선악과 나무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돌에다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선악석이 되겠죠. 물이었다면 선악수가 되겠죠. 근데 나무에다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임의로 나무를 만들고 이거 먹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걸까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행복한 길이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믿는다라면 내가 금지한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뜻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대신에 스스로 주권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면 선악과를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라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안 먹겠죠. 그런데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큰 뜻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럼 선악과를 먹는 거고, 난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럼 선악과를 먹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겁니다 하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겁니다. 수많은 나무 중에서 주님은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림을 내가 원한다는 뜻이고,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는다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고 스스로 결정권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다스림을 원합니다 하면 선악과를 먹지 마는 거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하면 선악과를 먹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이 상황에서 저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물어봅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 먹으라고 얘기하셨고, 선악과만, 그 정말로 많은 나무 중에서 선악과만 먹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사단이 뱀을 가장해서 유혹을 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나머지 모든 나무가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비틀어 가지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비틀어서 하나님이 뭔가 너에게 주시지 않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3장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이 들어왔을 때 하와는 마음에 만약에 결단이 견고했다면 흔들리지 않는데, 마음이 결정이 견고하지 않으니까 흔들립니다. 주님은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던 걸까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뱀의 말을 더 집중하고 뱀의 말에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죽지도 않을까? 시작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흔들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뱀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사단은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보통 죄는 비교를 통하여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처럼 만들었습니다. 같은 종 같이 사랑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 되고 하나님처럼 만들었는데 사단은 이걸 건드립니다. 너희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셨거든요. 근데 선악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만 남겨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것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 이것도 내가 하고 싶어라는 욕심, 그 의심이 들어오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더 좋은 거 안 준 거 아닌가? 더 좋은 거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더 잘 되는 길 있지 않은가? 이게 하와의 마음에 왔었던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어진 상태, 이게 지금 하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욕심을 가집니다. 하나님 없으면 어떨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 괜찮지 않을까? 욕심이 죄를 불러옵니다. 내면 세계의 성장과 영적 질서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다, 내 마음대로 행하고 싶었다 해보니까 결국에는 망하는 길이었고, 내가 마음대로 행하는 길이 아니라 사단의 종노릇하는 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길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류에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인류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주신 건데, 이 아담과 하와는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주셨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내가 가장 행복하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누구의 말을 믿는가 하면 뱀의 말을, 사단의 말을 더 믿는 거,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의심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세상에서 하는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하는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이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분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은 죄로 타락하고 난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분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더 마음을 쏟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는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은 다 죄의 열매고, 음란하고 이런 건 다 죄의 열매이고, 이런 죄가 일어났던 이유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죄를 떠나거든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면 우리는 죄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하는 말, 세상에서 하는 말 가운데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떨까요? 내 소원 성취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 문제 해결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선하지 않아, 하나님 없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평가하고 판단을 내립니다. 참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뱀의 약속을 믿는 모습.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아니 뱀 싫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해, 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나의 창조주, 이랬다면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겠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넘어가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아픔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죄는 결국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래서 데니엘 풀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니야. 하나님은 은혜시다.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아니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죄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열등감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아픔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가 수많은 죄의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집니다. 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처럼 최상의 것을 주셨는데 믿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돌이키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삶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은 이 성경에 나중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다. 왜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말을 할까요? 어린아이는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 혹시 이 밥에 독이 있을까? 이 밥이 상했을까?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맛있는 밥이라 그러면 믿습니다. 바로 믿고 이것을 신뢰하며 밥을 먹습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태도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세상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선악과 따먹으면 죽습니다. 실제로 인류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와의 마음은 변했습니다. 뱀의 유혹에 이끌려서, 사단의 유혹에 이끌려서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은 주신 거 아니야, 하나님 뭐 안 좋은 것은 하나님만 갖고 있지 않을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인류의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내용이 이곳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니까, 마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심하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일까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한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보니까 죄를 지을 때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먹음직합니다, 보암직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겁니다. 눈에 보기에 좋다 그래가지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그렇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맛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건강에 나쁜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 했다가지고 좋은 것이 아닌데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을 의심하고 난 다음부터 마음이 넘어가니까 그 결과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지 않는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지 않으니까 인간은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타락 이후에 아담의 그 원죄가, 하와의 이 원죄가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손이니까요. 이 생명 안에 죄가 섞여 들어와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원죄라 그러는데 배우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욕을 합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생명처럼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면 인간은 죄를 짓는 실력이 생깁니다. 그 재능으로 우리가 저지르는 죄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점점 커집니다. 죄를 지으면 멈출 수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점점 더 큰 죄, 점점 더 큰 죄로 더 큰 죄로 들어가야지 만족함이 되기 때문에 더 깊은 죄 가운데 나가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의심했던 결과 어떻게 됐던 걸까요?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반역하는 삶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경배의 대상이었던 것이 인간인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반역적인 속성을 갖게 됩니다.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잘해주는 사람한테 반감을 가지고 도리어 화를 냅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죄는 사랑과 섬김의 대상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변심한 애인처럼 하나님을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모든 걸 주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이 뭘 했던 걸까요? 사랑한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합니다. 그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씨는 엄청난 생명력과 확장력을 갖습니다. 생명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생명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생명이 잉태하는 것처럼 죄도 계속적으로 잉태합니다. 생명력에 죄를 심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만 변하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죠. 히틀러는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히틀러의 자서전을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히틀러의 아버지는 스텝파더 해가지고 양아버지였습니다. 양아버지셨는데 히틀러를 혁대로 때렸거나 히틀러를 학대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는데 히틀러의 양아버지는 유대인이었는데 히틀러 어릴 때부터 많이 괴롭혔다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도 유대인이었는데 히틀러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의 마음에서는 어릴 때부터 유대인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정치적인 목적과 일치가 되어버리니까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도 죽일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어릴 때 유행했었던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그 만화처럼 엄청난 초인적인 힘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아파했던 사람이 지나갑니다. 어떻게 하고 싶은 걸까요? 보복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상황과 조건이 바뀌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거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인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본인이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의 말에 움직여지고 사람들의 판단에 움직여지는 사람, 마치 자유가 아니라 도리어 속박된 사람, 본인의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떠나면 더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종로로 타는 사람이 된 게 인류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수치심이 몰려왔습니다. 벌거벗었다는 수치심 때문에 동산을 다스려야 될 인간이, 온 동물과 온 식물들을 다스려야 될 인간이 어떻게 할까요? 나무 뒤에 숨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동안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보호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데,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지게 되니까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감당할 수 있을 수준까지는 보호가 되는데 불강력한 상황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류 가운데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다시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는 것이 주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이킬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믿음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믿는 걸까요? 예수님의 존재를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창세기처럼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원합니다. 이게 주님께 돌이키는 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주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무너졌지만, 이제는 주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의 다스릴 때에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돌아갈 때에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할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미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자유케 되고 회복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